예, 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7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7가지. 지난 시간에는 시편 잠언 8장의 말씀을 통해 의인화된 지혜,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잠언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그 내용에 대해서 보완, 보충을 하면서 잠언 전체에 나타난 이 지혜와 관련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어떻게 읽어야 하며 잠언 속에는 어떻게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는지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잠언을 읽을 때 단순한 그 교훈적 윤리나 도덕에 관한 가르침으로, 즉 노자의 그 도덕경처럼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 66권은 각각 그 시대적 배경이 다르고 성경을 기록한 그 기자의 그 기술하는 형식도 다르지만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이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잠언을 공부할 때도 복음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잠언의 주 기록자이며 큰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과 관련해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 상으로 가서요. 열왕기 상 4장,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닷가의 모래같이 지혜와 명철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지방 모든 자손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더라. 그가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들인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지혜로웠으므로 그의 명성이 사방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있었더라. 그가 3,000개의 잠언을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으며 이처럼 솔로몬이 이 잠언을 무려 3,000개를 지었다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일부만을 추려서 성경 가운데 집어 넣으신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잠언의 핵심 단어는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이 참 지혜는 무엇인가, 그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그 지혜를 소유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지혜를 소유한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보여주면서 세상적인 인간적인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참 지혜를 가진 자로서의 삶으로 인도하는 지침서가 이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에서 9장까지가 한 부분이고 10장에서 31장까지가 또 한 부분입니다. 10장부터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그 교훈이 나열되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을 조심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빚 보증을 서지 마라, 자식은 때려서라도 키워라, 술을 마시지 말라 등등 여러 가지 이 교훈적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10장부터 여러 가지 교훈의 그 내용을 올바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장부터 이 9장까지를 잘 이해해야만 하는데요. 그러면 잠언으로 돌아와서요. 1장 8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장 8절 10절입니다. 그 1장 8절 10절 그 서두에 내 아들아 하고 부르고 있죠. 이런 호칭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잠언의 말씀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당시의 언약, 그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언약의 후손들인 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도 전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소유한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잠언 1장 10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꿰일지라도 너는 동의하지 말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숨어서 기다리다가 피를 흘리자. 우리가 무죄한 자들을 까닭없이 몰래 숨어서 기다리다가 무덤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째로 삼키자. 우리가 모든 귀한 재물을 얻으며 노량물로 우리의 집들을 채우리니 너희 제비를 우리 가운데서 뽑고 우리가 다 돈주머니를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너는 그들과 함께 그 길로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들의 행로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이 잠언은 아들로 대표되는 지혜를 소유한 자와 그리고 어리석은 자, 사악한 자로 표현되는 세상과 이 사탄의 세력을 동시에 떠올려 놓고 교회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누구일까요? 시편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편 14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잠언 전체에 걸쳐 지혜라는 말이 100번이 넘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어리석음과 관련해서는 70회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에서는 지혜에 있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어리석은 자를 계속해서 대비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잠언으로 돌아와서요.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지혜가 밖에서 외치며 거리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군중이 모이는 중요한 곳과 성문 통로들에서 외치며 도시 안에서 자기의 말들을 내어 이르되 단순한 자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단순함을 사랑하겠느냐. 비웃는 자들이 어느 때까지 자기들의 비웃는 것을 기뻐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네 재난을 보고 웃으며 네 두려움이 이를 때 조롱하리니 그때 네 두려움이 황폐함같이 이르고 네 멸망이 회오리바람같이 이르며 네게 고난과 번민이 이르리라.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터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아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아니하며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아니하고 내 모든 책망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 길에서 난 열매를 먹으며 자기 계략들로 채워지리니 단순한 자들의 돌이켜 떠나감이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형통함이 그들을 파멸시키리라. 어리석은 자들의 형통함이 그들을 파멸시키리라. 예, 세상 사람들, 세상 불신자들의 그 형통이 그들 끝에는 저주로 끝난다는 것, 구원의 길에 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불신자들의 그 형통함을 결코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3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안전히 거하며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리로다. 지금 읽은 이 구절들의 내용은 악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과의 그 교제는 피하되 지혜와의 교제는 피하지 말고 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음 장 2장으로 넘어가면 지혜를 이 구하는 자들에게 임할 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2장 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내 말들을 받으며 내 명령들을 네게 감추어 두기를 원하여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네 마음을 명철에 쏟으며 참으로 지식을 따라가며 외치고 명철을 얻으려고 네 목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들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때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니라. 그분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모아두시며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공의의 행로들을 지키시며 자신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나니 그런즉 네가 의와 판단의 공의와 공평을 깨달으며 참으로 모든 선한 행로를 깨달으리로다.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혼에게 기쁨이 될 때에는 분별이 너를 보존하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비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에게서 너를 건져내리라. 예, 그러면서 그 다음 그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얻은 지혜로 말미암아 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주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살아라 하고 명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익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이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할지어다. 그것들이 네게 많은 날과 오래 사는 것과 화평을 더하리라. 긍휼과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호의와 선한 명철을 얻으리라. 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네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네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네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것이 네 배꼽에 건강이 되며 네 뼈에 골수가 되리라. 네 재물과 네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리라. 여러분, 구약 시대, 그 시대에 있어서 복의 개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이었는데, 신약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시대와 같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병장수하고 자식 많이 낳고 이 물질인 이 포도즙과 가축의 그 부유함이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구약 시대조차도 복의 개념에 대해 단순한 이 물질적, 육신적 축복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을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축복 없는 단순한 물질적, 이 육신적 축복만 강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축복은 하늘의 신령한 영적 축복과 이 땅에 기름진 이 물질적 축복의 길이 합쳐진 것이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이 구약 시대의 축복은 하늘의 신령한 영적 축복과 땅에 이 기름진 이 물질적 축복이 같이 합쳐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지혜를 그 소유한 자의 이 복에 대해서 이 자상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3장 13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행복하니 지혜를 거래하는 것이 은을 거래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것의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니 네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 없도다. 지혜의 오른손에는 많은 날이 있고 지혜의 왼손에는 재물과 명예가 있나니 지혜의 길들은 즐거운 길이요 지혜의 모든 행로는 화평이니라.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니 그것을 간직하는 자는 다 행복하도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길게 7장까지 악인의 길을 피하라고 하시면서 이 음녀와 낯선 이방 여인, 즉 세상 이 사탄의 세력을 피하라고 권고를 하고 계십니다. 음녀와 그 낯선 이방 여인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될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데요. 먼저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4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사악한 자들의 행로로 들어가지 말고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것을 피하고 그 곁으로 지나가지 말며 거기서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해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자지 못하고 누군가를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들지 못하며 사악함의 빵을 먹고 폭력의 포도주를 마시느니라.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 5장 3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낯선 여자의 입술은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리며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니라. 그러나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양날 달린 검같이 날카로우며 그녀의 발은 사망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을 굳게 붙드느니라. 그런즉 네가 생명의 행로를 곰곰이 생각하지 못하며 그녀의 길들이 움직임으로 네가 능히 그것들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오 자녀들아 너희는 이제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들에서 떠나지 말라. 네 길을 그녀에게서 멀리 옮기라. 그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서요. 6장 6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6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개미의 길들을 깊이 살펴보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개미는 인도자도 없고 감독도 없고 치리자도 없으되 여름에 자기의 먹을 것을 예비하며 수확 때에 자기 양식을 모으느니라. 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자려느냐. 네가 어느 때 잠에서 일어나려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네 빈궁이 여행자같이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이 게으름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게으름은 그 단순한 게으름으로 인한 궁핍이나 가난을 경계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영적인 나태함으로 인해 영원히 멸망받을 인간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잠언은 단순한 인간적 지혜나 도덕이나 윤리에 관한 지침서가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함으로 지옥과 불호수로 기결되는 영원한 멸망이냐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영적 출생이기에 구원 이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로 가서요.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종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지금 읽은 1절에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했는데요. 이와 연결지어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미워하시며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잠언으로 돌아와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주께서 이 6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곧 교만한 눈빛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과 사악한 상상의 꾀를 꾸미는 마음과 신속히 해악으로 치닫는 발과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니라. 지금 읽은 구절 이 맨 끝에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형제 자매들 간에 이 과장되고 악의적인 이 말을 퍼뜨리는 사람, 즉 이간질을 하는 경우로 특별히 교회 지체들 간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교제 가운데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늘 우리들의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하기에 우리 모든 지체들은 특별히 이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심코 하는 말이 그 형제 자매들을 실족시킬 수 있기에 다른 지체에 관한 말을 옮길 때에는 이 말이 교회를 세우는 말인가 아니면 교회를 허무는 말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그 말을 다른 지체에게 옮겨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찾겠는데요.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리라. 네 말들로 네가 의롭게 되며 네 말들로 네가 정죄받으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이 말의 그 결과에 대한 엄중함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지체에게 이 가능하면 세워주는 힘을 주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